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구약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너희 지혜의 이름으로 내가 자녀를 축복하셨으니 축복을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리라. 아멘. 색깔 비하시고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 701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 페이지로 701페이지 역대하 32장 20절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까지 교도갑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지관을 멸하시니라. 아수르 왕이 다시 서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더니 그의 유대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어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드리니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돈에 준비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올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복받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를 통해서 열매 맺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은 잘 아시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복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복을 주시는데 오늘 축복의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축복을 해도 복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목적과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와서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100%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보면은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성도들이 오늘 내게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오늘의 시련과 문제를 주시는가? 그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한 죄악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회개하고 나면 저절로 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쏘는 것은 죄요 죄 걷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즉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에 아직도 회개치 못한 죄악의 그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점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변화받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죄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이 말씀은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 내용은 첫 번째 24절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쫓아다니고 애를 써도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을 받았어도 성경에서는 그걸 저주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자 되는 것이 저주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 그래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에 복 받고 세상의 부귀영화나 물질로 이렇게 창대하는 것이 다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부자의 그 영광은 수치가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가 돼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그게 록펠러 가문입니다. 록펠러 1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만 카운터는 회계사가 4명이었다고 해요. 지금 록펠러 가문이 지금 월가에 록펠러 스퀘어가 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최고 부자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부자보다도 록펠러 가문처럼 부자가 없어요. 지금. 굉장한 부자예요. 록펠러 1세의 그 신앙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물질을 누리다 보니까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미국과 유럽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그런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복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복 받는 것이 그게 축복이지 넘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의 근원을 기존을 물질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섰고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서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너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오늘 앞자리에 앉은 사람 4명이 있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뒷자리에서 앞으로 한 자리 한 자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맨 뒷자리는 살만한 자리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앞으로 와서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앞자리 신앙. 11조를 철저히 드렸는데 어려서 소년으로서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것도 구별해서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결국 물질이 하나님 거지 사람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주의 종이 이런 잘못된 교주 같은 말씀을 떠난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 순종하라는 얘기지 아무 말이나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기준의 축복이 절대 물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물질을 하나님 어떤 권세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축복이다. 넘치는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없을 때는 겸손한 데 있으면 교만하고 교회에서도 있으면 큰 교회들을 보면은
큰 장로, 정말 권세 있는 축복을 받은 장로들이 교회를 흔들고 대적하고 교회종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저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고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무리 깨어 있어도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금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말도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런 축복의 세상의 최고의 대국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타락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국이 그냥 아주 혼돈과 그런 어떤 불안전하고 여러 가지 혼돈의 그런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는 죽어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자기 마음이 뜨겁고, 그 말씀을 받았더니 평안이 오고, 그 말씀을 받았더니 소망이 생기고, 이거는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받으면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배고파도 그걸 등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오고 하나님 축복도 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설교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근데 그 말씀이 또 자꾸 거스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 말씀으로 목사님이 엊그제 뭔 일이 있었는데 나를 치는구나.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령 목사가 그렇게 했어도 그걸 말씀으로 받으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죄의 종은 어떤 거스른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나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사람의 말을 받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그럼 병들면 거기서 은혜를 못 받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성경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받으시기 그냥. 네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오전에 말씀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죄사함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즉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내 왕이 될 때만 임하는 것이 평강이고, 평강이 임하면 같이 쫓아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 희락이 와요. 이 은혜가 임하면, 즉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임하는데, 임하면 내 입에서 찬미의 제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제사를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은 이사야에도 나오고 몇 군데 겹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 잘 아는 말씀인데, 히스기야,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그 이전에 유다의 46개 모든 성읍이 점령됐어요. 그럼 유다는 망한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행히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 이르기 전에 기온삼의 불을 실로암 쪽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성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했기에 망정이지 물 없어도 죽어요 백성들이. 그게 우리가 실로암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눈먼 소경을 보내서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에 그 실로암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생기는 셈이에요. 이게 이어싸서 이제 서로 처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의 기아 상태에 도달한 그때에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이 장군이 와서 유다 말로 성 밖에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네가 믿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지금까지 아수르 나라가 가서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사람이 말이 많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언제 어디서고 말을 금지했어요. 말하지. 그리고 뭘 명령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선지서 66장의 이사야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약 60년 동안 선지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성전에다가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여 눈떠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편지를 보시라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직고해서 기도할 때에 이사야로부터 전원이 옵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이들이 너희한테 화살 하나도 쓰지 못하고 오늘 밤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었더니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송장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고 하나님이 떠나면 죽어요. 아무리 위험한 위기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리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은 나만 안전하면 안전한 줄 알죠? 그게 얼마나 극도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지금 해방 이후에 최대 영적인 위기예요. 이 위기가 어떤 좌우 진영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의 엄청난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게 오느냐?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나라를 종말의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땅끝까지. 보세요. 지금 한국의 모든 것이 최고의 지금 K컬처구나. K팝. 지금은 무기도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수출합니다. 엄청나요. 여기 국방과학연구소가 저쪽에 조청 가다 보면 있잖아요. 세종 가다 보면 ADD라고 해요. 거기 LG, 현대, 삼성 첨단 무기를 만드는 게 다 뭘로 만들어냐면은 첨단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1년에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게 한 10대인가 밖에 못 만든대요. 우리나라는 주문만 하면 1년에 몇백 대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빨리 나라예요.
그냥 빨리빨리 돼버려요. 그렇다고 엉망하게 엉성하게 만드는 게 철저하게 만드는데 빨리빨리 만들어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무기를 주문한 시대가 됐어요. 미국이 군함 같은 걸 이제 한국에다가 맡길 것 같아요. 군함을 수리하는 건 이미 맡겼어요. 그럼 못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영적 상태로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라는 놈이 방해를 해서 미국을 아주 영적으로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미국을. 어떻게? 동성애나 이런 죄악으로 말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공급되는 펜타닐이라는 이 환각제를 통해서 미국에 아주 괴상한 그런 좀비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허리 높이는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 뭐 별별 사람이 많아요. 다 중국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인도, 여기 어디야, 태국 이런 데서 우리 대기업체 가서 공장 만드는데 데모하고 하는 그것으로 굉장히 지금 자리 잡고 그 나라도 좋은데 거기에 지금 중국에 그 공산주의 노조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태국에서, 인도에서 한국 그 대기업들이 다 철수를 해요.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월급을 100만 원 받던 사람이 300만 원 달래. 3배를 달라고 해요. 3배를. 그러면 외국에 가서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만한 비용과 여건과 그런 게 다 조성이 돼야 되지. 뭐더러 걸로 가요. 한국 사람 많지 그러면. 그래서 공장이 망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철수하게 되니까 그 공장 직원들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죽게 된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수습이 안 돼 이제.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중국이 하지만 그 배우는 마귀 역사예요. 우리나라 민노총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봐봐요. 지금 철도도 파업해서 기차 타기도 힘들어지고 여기 좀 같이 연합돼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슬람을 지금 하나님이 두드려 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주의 종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에워쌌을 때 목숨을 다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되 오늘 밤 하나님의 천사가 한 명을 보냈더니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송장이 되고 그때 쳐들어왔던 사내립은 자기 나라에 홀로 도망갔어요. 홀로 도망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전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 둘이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왕과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발을 들였던 모든 군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사단이 특히 북한을 통해서 이 시험하는 모든 역사들이 다 되고 있는 거 영으로 봐야 돼 이걸. 그래서 남북이 그렇고 남남 갈등이라서 남한에서 서로 사상으로 지역으로 갈등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게 하는 이건 100% 마귀 역사이고 이게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만드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기적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동영상 끄고 제가 한 10분 정도 기도의 제목을 나눌 일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쓸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와 우리 국민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잘못된 위치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계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